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19장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사도행전 18장 24절서부터 또 19장 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서부터 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보게 될 말씀들은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사역의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본문의 말씀에 바로 그 오늘 앞구절의 23절의 말씀에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바로 23절의 말씀에서 이제 3차 선교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2차 선교 사역을 다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얼마 동안을 지나다가 다시금 떠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전도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떠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 어제 마지막 본문의 그 23절에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라디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예전에 터키라고 불렀던 땅의 남부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사역을 펼쳤을 때 다녔던 그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 그리고 그 갈라디아 지역 그 북쪽으로 쭉 올라가게 되면 그 지역을 크게 일컬어서 부르기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나 부르기아는 큰 지명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경기도 혹은 또 뭐 충청도 또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안에 여러 우리 경기도 안에 고양시도 있고 또 파주시도 있고 또 그 옆에 또 김포시도 있고 이런 것처럼 갈라디아 안에 뭐 이고니온도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도 있고 뭐 버가도 있고 뭐 이런 것이 이 지역이 갈라디아고 그 위에 부르기아 땅이 있는데 사실 이 부르기아 땅은 바울이 2차 전도 사역을 펼치면서 아시아 지역을 쭉 다니다가 아시아에서 선교를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셔서 그런 중에 바울이 환상을 보면서 마게도냐 사람이 그 마게도냐는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는 서쪽으로 유럽 땅의 첫 시작이 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동유럽이 되겠지요. 그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환상을 보고 바울의 이 일행들은 마게도냐로 배 타고 건너가게 됩니다. 자, 그때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가고 싶어 했던 그 아시아 지역들, 사실 그 지역이 23절의 말씀에 부르기아 땅이 바로 바울이 가고자 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는 가지 못했지만 이제 3차 선교 사역을 가면서는 그 남부 지역에 있었던 갈라디아 지역들 1차 선교 여행 때 선교했던 그 교회들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그 성도들을 굳건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부르기아 땅에 2차 선교 사역 때 가지 못했던 그 지역에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만들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서쪽으로 서북쪽으로 계속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에베소에 당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24절서부터 이제 19장으로 넘어가는 그 말씀 가운데 먼저 28장 24절서부터 마지막 본문 2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중간에 이렇게 삽입이 되고, 그리고 이제 19장으로 넘어오면서 바로 바울이 에베소에 당도하게 되는 이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3차 선교 사역은 18장 23절에서 이제 갈라디아 땅과 부르기아 땅을 다니면서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과 함께 19장 1절로 넘어와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이르게 되는,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건데, 그 중간에 18장 24절서부터 28절까지의 그 이야기에 바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감당했던 이야기가 중간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지금 아침에 읽었던 이제 18장 24절 말씀부터 18장의 마지막 28절까지의 이야기에 아볼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본문을 살피면서 잠깐 살펴보고,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들을 이 아침 묵상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자, 본문 말씀 이제 24절 말씀을 보시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여러분, 우리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 바울이 2차 선교 사역을 이제 돌아오면서 고린도에서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겐그레아의 그 항구 도시에 가서 자신이 서원했었던 그 나시린 서원을 끝내면서 머리도 깎고, 그리고서 이제 배 타고 바로 이 터키 땅에 있는 에베소에 도착해서 에베소에서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 교회를 세워가면서 잠시 머물다가 이제 다시금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에베소 이 교회, 에베소 지역에 세워진 성도들, 그게 이제 에베소 교회가 되는 건데, 바로 그 에베소에 누가 찾아오게 되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24절에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 아볼로는 안덱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안덱산드리아가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 아프리카 북쪽에, 아프리카 동북쪽에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도 있지요. 자, 이 이집트 나라의 아주 중요한 도시, 지금이야 나이로가 이집트의 수도입니다만 그 옛날 고대 세계 2000년 전에 이 당시에는 사실 알렉산드리아가 이집트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바로 아프리카의 북아프리카의 이집트 땅에 있었던 나라에 있는 바로 그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인데,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는 헬라 제국의 문명이 아주 발전되어진 학문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 알렉산드리아 이 도시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찾아가서 살아가면서 거기에서는 유대인들이 성경 말씀들을 가르치고 학문의 중심지이다 보니 여기에서 많은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그 히브리어 성경을 신약 성경 헬라어로 또 번역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굉장히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은 성경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많은 그 고대 성경의 사본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사본으로 알려지는 것이 알렉산드리아 사본, 이게 굉장히 아주 신빙성이 높은 정통한 사본으로도 알려지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알렉산드리아 출신, 즉 북아프리카 이집트 출신이었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4절 그 뒤에 보면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아직은 신약 성경이 다 기록된 게 아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아볼로는 굉장히 학식이 높은 사람입니다. 언변이 좋다는 것은
이렇게 학문적인 그런 훈련이 잘 되어 있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들이 탁월한 사람이고 구약 성경에 대한 것도 아주 정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바로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긴 했어도 그 부모들이 유대인인 정통 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 오게 됩니다. 어떤 이유로 에베소에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에베소에 도착하게 됐을 때 25절에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자, 이 말은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 도착해서 그 에베소에서 예수를 믿는 그런 제자들, 바울에 의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들에게 주님의 도를 가르쳤다 말합니다. 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라고 하는 것은 이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은 예수라고 하는 말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가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유대교의 유대인으로서 아주 정통한 자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많은 선지자의 예언을 배웠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면서 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분이 메시아 되신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 아볼로가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열심으로 이제 이 에베소에 가서도 가르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볼로의 한계는 뭐냐면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으나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전하고 있었지만 그 이상 바로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또 그 이후에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셨던 그런 성령의 역사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볼로가 그런 것들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이야기들을 잘 가르치기는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는 아볼로가 거기까지는 다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25절 마지막에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죄를 고백하는 회개를 통해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얻는다, 이러한 것들까지는 알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의 그 가장 중요한 본질을 알지는 못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또 등장하게 됩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만났던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과 동행해서 에베소까지 도착했을 때 이제 에베소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와 그 선교 동역자들은, 일행들은 가이사랴를 통해서 안디옥으로 돌아갔었다가 다시 지금 3차 선교 사역으로 에베소에 이제 오게 되는 것인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볼로가 와서 말씀을 쭉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듣다가 그 안에, 그 가르침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거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의 설교, 아볼로의 말씀 가르침을 다 듣고 아볼로를 데려다가 아볼로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너무나 잘 알고,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던 성령의 역사들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이제 아볼로에게 그 외의 것들,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그 죄사함의 세례를 알았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 주었다,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26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 24, 25, 26절을 읽으면서도 이제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의 기도로 이 말씀을 받아야겠습니다.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표현을 읽으면서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그런 아름다운 삶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올해도 성경을 통독합니다. 매년 성경을 한 번씩 지금 계속 읽어갑니다. 여러 해 됐습니다. 또 동시에 성경을 통독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올해서부터는 성경 통독 소그룹을 만들어서 필사 소그룹을 만들어 성경 필사를 또 올해 또 시작이 됐습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또 써가면서 통독을 하면서,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읽어가면서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래서 성경에 능통하여 성경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면 우리가 읽었던 많은 성경의 말씀들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가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이 아볼로가 성경의 25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볼로는 이렇게 성경에 능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주님의 도를 배운 사람입니다. 열심히 배우고 또 배우고 계속 배우는 그런 배움의 자세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배워서 또한 메시아를 가르치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아볼로에게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 부족함에 대한 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충해 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가르쳐주고 전하여 주자, 아볼로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또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것들을 또다시 배우고 그것들을 다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 18장 24절 이하의 말씀에 아볼로라고 하는 이 신앙의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는 무엇보다 배우는 일에 늘 겸손한 자세로 언제나 힘썼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더 풍성하게 받고 또 배운 이 아볼로는 이 에베소 지역에서 이제 또 배 타고 건너편 바로 아가야 지역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기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27절의 말씀에 보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자, 아볼로가 이렇게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더 충만해지고 난 후에 아볼로는 아가야 지역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자, 이 아가야로 건너갔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아가야라고 하는 것도 큰 지역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탈리아가 있는 그 이탈리아 반도, 그리고 그 동쪽으로 가게 되면 바로 마케도니아 반도가 있습니다. 그 마케도니아 반도의 남쪽에 그리스 나라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마게도냐 반도를 일컬을 때 북쪽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부르고 남쪽 지역을 아가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아가야라고 하는 그 지역에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바울이 2차 선교 사역을 펼칠 때 그 남쪽 지역에 있는 그 아가야 지역에 아덴에도 갔었고 고린도에도 갔었고 갱그레아도 갔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가야라고 말하는 것은 경기도라고 말하는 거고 그 아가야 안에 고린도가 중심 도시가 되고 아덴이 중심 도시가 되었던 겁니다. 바울이 다 사역을 펼쳤던 곳입니다. 자, 그래서 아가야에는 아덴, 고린도, 갱그레아 이런 지역들이 있었던 거고 또 북쪽에 마게도냐 그러면 마게도냐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러한 도시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아볼로는 바로 이 남쪽에 있는 그 아가야 지역으로 건너가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이 아볼로를 격려해 줍니다. 이 말씀이 참 아름답습니다. 아볼로가 이렇게 선교 사역을 펼치기 위해서 아가야 지역으로 고린도 지역으로 가고 싶어 했을 때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이 아볼로를 격려해 주고 심지어 편지까지 써줍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 지금 아볼로가 당신들에게 찾아가니까 아볼로를 통해서도 말씀을 잘 배우시고 이 아볼로가 귀한 사역자이니까 당신들이 영접해달라라고 하는 편지까지 써서 아볼로를 바로 그 아가야의 고린도 도시로 보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볼로가 이 아가야 지역으로 고린도 땅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자, 왔더니 이 고린도 도시에는 이미 바울이 2차 선교 사역을 통해서 세웠던 고린도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의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볼로가 고린도에 갔을 때 이미 2차 선교 사역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그 성도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소위 말해 고린도 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었는데 아볼로가 그곳에 가서 이 믿은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 있긴 했어도 그들에게 더 많은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없었는데 아볼로가 찾아와서 이 고린도 교회를 더욱더 말씀 안에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끔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27절의 마지막에 이 표현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많은 유익을 주니. 오늘 우리들도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성도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듯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의 여러 성도들에게도 많은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많은 유익을 줄 아는,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작은 세세한 도움까지도 또 살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 이게 바로 신자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또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이 유익해지도록 그렇게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주의 일꾼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역시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도 고린도 땅에 있었던 그 디아스포라,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여전히 그 고린도 땅에서도 여러 논쟁을 벌이게 될 때마다 아볼로가 그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일일이 다 풀어서 설명해주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많은 모인 사람들이 또 유대인들조차도 여러 논박을 벌였지만 그러나 아볼로의 이야기에 그들이 다 그 모든 말씀 앞에 더 이상 어떤 말을 반박할 수 없을 만큼 아볼로는 그렇게 성경에 능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성경적으로 풀어서 전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18장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 아볼로라고 하는 믿음의 사역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믿음의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더 말씀 중심의 사람, 더 성경에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서 언제든지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론 한편 이 아볼로가 바로 이 고린도 땅에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 큰 은혜를 끼치면서 고린도 교회의 아주 중심 지도자가 되었지만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고린도서에서도 이제 살펴보게 되면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중심 인물이 되면서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이제 이 인간의 연약함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다 보면 고린도 전서 1장 말씀에도 또 3장 말씀에도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안타깝지만 큰 문제는 뭐냐면 파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크게 네 덩어리로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좀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에도 보면 나는 뭐 바울에게 속해 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해 있다,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속했다,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러면서 네 개의 분파로 나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도 합니다.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당신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아볼로가 뭐고 바울이 뭐냐? 이거 다 소용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볼로가 이렇게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성도들을 잘 가르침으로 고린도의 중심 그런 지도자가 되어졌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갈등이 생겨지는 일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어지도록 그런 만드는 일도 있었던 겁니다. 자, 이처럼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이렇게 사역을 펼치고 있을 때 이제 19장의 이야기로 넘어오면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자, 여기서 윗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튀르키예, 바로 터키 땅의 그 북쪽 지방을 쭉 두루 다니면서 이제 복음 사역을, 전도 사역을 감당하다가 에베소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바로 잠시 머물러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내가 다시 돌아올 거라 라고 이렇게 하고서 떠났던 곳입니다. 그 에베소로 이제 바울이 다시 찾아오게 된 겁니다. 거기서 만난 제자들에게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이 에베소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했더니 그들은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요한의 세례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선포했던 죄사함을 받는 그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물론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의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회개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는 은혜를 얻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을 뿐 주님께서 오셔서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성령 세례, 즉 성령의 충만함을 아직 얻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며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과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임하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어짐을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듣고 난 후에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래서 이 에베소 사람들이 성령을 알지 못했다가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으면서 이제 성령의 그 은혜를 얻게 되면서 그들 안에도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6절 말씀에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들으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도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방언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 방언의 은사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이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 나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내가 알지 못하나 이것을 성경에서 보았으니 내게도 방언의 은사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방언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거다라고 하는 식으로 또 성령 세례는 방언 받는 거다라고 하는 식으로 아주 협소하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설사 방언의 은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물론 상관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에 방언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 요소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은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언제나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사들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로 바른 믿음의 자세인 겁니다. 예언도 했다 했는데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막 미리 알려주는 이러한 예언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예언의 은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아침 기도문을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려도 그 아침 기도문을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전달을 하신다면 내게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 이게 예언의 은사나 다름이 없습니다. 또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다가도 그 말씀을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야, 지금 요 순간에 내가 이 사람에게 격려해주고 또 이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이 사람의 마음속에 용기를 좀 북돋아주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또 예수의 복음이 전하여질만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도 전한다면 이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 믿음 안에 단단히 선 사람들이 한 12사람쯤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 이 지역들은 더 많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이야기가 이제 내일 이후의 본문에서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 아볼로를 통해서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동시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에베소에 와서 그 제자들 가운데 이제 바울이 물었던 이 질문,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주의 음성으로 받아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 더 마음 가운데 이 아침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이 아침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 영적 교훈들을 마음에 새겨 기도합니다. 아볼로를 통해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배웁니다. 성경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 또 배우고 배워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씀이 나에게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인 줄 압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믿음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삶이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많은 은사를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성령 충만하여 주의 말씀을 힘써 배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